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죠. 이 구원론을 오늘부터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교재는 저희 상록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원론 1단계 복음을 확증하라 교재의 지금 순서를 보고 있어요. 순서를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죄송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1강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 네 번째 믿음의 본질, 또 회개, 거듭남, 천국의 세 가지 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강부터 8강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진행은 아마 1시간씩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고할 것인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 시간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실은 이제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칼빈주의 장로교의 칼빈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칼빈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전적 부패, 그죠? 그리고 전적 무능.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공로.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칼빈 5대 교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칼빈 5대 교리는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적 부패, 즉 죄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하게 되면 따라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선택되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맞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사실은 지지도 제한 속죄 공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무능, 전적 부패라는 건 우리가 오염됐다. 나중에 이제 이 전적 부패와 전적 이 무능이 뭔지를 다시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믿게 됐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대하여 속죄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강력적 은혜를 부어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려 작정된 자들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 왜 인간이 우리 거부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자, 근데 이 불강적 은혜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면 사실은 거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 그 인격을 나중에 설득하시어, 그죠? 설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야 만다. 이 부분이 사실 불가적 은혜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예정론을 다룰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시킨 하나님의 성도들을 견인하신다. 또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얘기인 거죠. 물론 제가 이 칼빈 5대 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리가 다 끝나고 이제 1단계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예정론을 또 2단계에서 하게 돼요. 그 예정론을 할 때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바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오염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능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우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전적 무능하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무능과 부패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동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원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 죄를 생각할 때 세 가지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원죄의 본질은 뭘까? 왜 이 죄 때문에 사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원죄가 뭐냐? 그죠? 첫 번째는 원죄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원죄를 갖고 사실은 이제 불신자들이 산다는 건데 그러면 원죄가 나타내는 열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 열매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과 맞으면 이제 사실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따먹는데 왜 그걸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유전이겠죠. 물론 이 유전이 육체적인 유전이냐 뭐 상징적이냐 이건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은 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1강에서 다뤄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1강을 지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제 또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지? 이걸 좀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냐? 그죠?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지만 되니까? 보통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정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 불교, 아시아권엔 불교가 있고 또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이슬람이 있고 그죠? 뭐 서양이나 뭐 이렇게 한국과 같이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파되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고 또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같이 뭐 유교도 있고 아니 뭐 그런 게 없더라도 뭐 아프리카나 또 우리나라 같은 샤머니즘도 있고 아니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면 나중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왜 너희들만 그죠? 오직 기독교 너희들만 길이라고 우기냐 이거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공격하는 것 중에 사실은 하나이죠. 실은 그러면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경험합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는가?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 되신다. 화목제물이 뭐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이 십자가를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달한 사도들의 기록, 이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럼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 이게 우리에게 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지, 그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거기에 부활이 뭔지, 그죠? 부활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더 나아가 복음의 의미, 또 복음의 믿음, 그리고 복음 믿는다는 것과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죠. 사실은 우리가 그 카톨릭 그 종교개혁을 이제 카톨릭에서 나올 때 마틴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던 신학적 주제가 바로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신칭이라는 게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거야. 그죠? 뭐 이신득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죠? 의를 습득한, 이제 취득한 거죠. 그럼 이신칭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사실은 이 개혁주의,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와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성화되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는 칭의를 이루어 가는 거, 내가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냐면 개신교,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칼빈, 스빙글리 모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오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 번째 강의에서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을 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데, 5대 솔라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5대 솔라. 첫 번째는 오직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마지막 네 번째는 아니죠.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혁 정신의 5대 솔라예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사실은 근데 이것도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이게 그 종교개혁의 그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요. 루터가 제일 먼저 뭘 만나냐면 첫 번째는 인문주의를 만나죠. 인문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르네상스라는 게 뭐죠? 이게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원전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원전은 당연히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번역본이 있었죠.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요.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진 진짜 원전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중세 카톨릭, 암흑의 기간인 중세 카톨릭 전에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교부들. 나중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에 대해서도 또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쭉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종교의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교부, 특별히 교부 중에 어거스틴, 그죠? 그 어거스틴의 글들로 돌아가자 이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문주의자가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다시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 웃기죠. 원래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게 맞는데요. 이게 돌아가게 한 거죠. 이게 누구냐면 인문주의의 대가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에 끝까지 남아있는데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갖고 교황청에 바쳐요. 교황청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지 몰랐죠. 근데 어쨌든 루터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래요. 쯔빙글리도 그렇고 그리고 칼빈도 그래요. 이 루터와 쯔빙글리 자신은 한 세대 뒤에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칼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선 인문주의를 경험해서 원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본 겁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특징이었는데, 즉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였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는 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에 죄인됨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하고 뒤를 돌았을 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바로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런데 그 의는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을 믿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말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만 봐도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처음 찾았을 때 표적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선생님, 당신이 행하는 걸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믿음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어야 된다. 내 경험, 또 나의 어떤 열심, 내 지식,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약속에 기반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뭔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사실은 이걸 베리트, 이 약속, 성경에 이제 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가 뭔지,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베리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가, 또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5번째 강의가 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보세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 행함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 이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받은 자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에서 떨어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그 부분은 생명 없는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를 우리가 좀 구별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평생을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죠. 박옥수와 권신찬, 뭐 지금 유병원 계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요한, 이 구원파 계열이 있는데 그 구원파와 우리 개혁주의 이신칭이가 뭐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은 이때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개는 2가지 회개가 있는다는 생명 없는 회개와 또 생명 없는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아까 말했지만 죄란 전적 부패, 전적인 부패예요. 그리고 전적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생명 없는 회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서적으로는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남을 뒤쪽으로 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 은혜를 겪고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 모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1번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죄인들 할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허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이 무엇이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토라와 모든 구약 성경 탄학이죠. 모든 구약 성경이 정통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성취임을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물론 2단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강의는 뭐 천국의 세 가지 책이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안상록교 진용식 목사님의 구원론을 제가 군대 있을 때 만나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뒤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저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진용식 목사님이 일곱 번째 강의 이제 그 마지막 저보다 이제 한 강의가 좀 적은데 여섯 번째 강의가 천국의 세 가지 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도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걸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세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죄책이 있고요. 그죠? 이 죄책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 테고 두 번째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져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라기에 있는데 기념책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우린 심판이 뭔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심판도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백보좌 심판. 이거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피하여 간 데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고린도전서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정죄 심판이라기보다는 뭐 상급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시겠죠. 그죠? 행위를 물어보실 텐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냐?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 보내신 자. 그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실은 이런 구조는요. 예를 들어 골로새서 또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 일곱 번째 강의 세 가지 책, 즉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념책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신학적으로 상급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상급이 있다는 것은 아니 그럼 천국에도 차별대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상급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상급의 의미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죄인들이 받는 심판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그 심판이 무엇이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자, 마지막은 천국 일꾼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의인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눈다는 건 잘 아시죠?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냐.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고 다 심판대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특별히 3장 21절에 이제는 그죠?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3장에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걸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3장이 끝나고 로마서 4장에 가면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사실은 뚝 떨어져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미 내가 받은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받아 말한 거다. 이게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새롭게 개발한 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 은혜는 사장에 바로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걸 그래서 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장에 가면 바로 이것은 바로 대표의 원리인데 아담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로 넘어가죠. 언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이 대표성의 원리고 아담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언약이 선포된 이후로 이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구원받냐?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 부활에 연합돼야 된다. 그래서 7장에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의 폭력을 가하는 두렵게 하는 율법의 남편 안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정죄감 가운데 살다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죽고 새로운 남편이 주어졌는데 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폭압적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의 남편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막 살겠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두려워서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죄를 짓죠. 구원받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러나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8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고한 사람인 우리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빌바랄 때 말했으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주어진 이 은혜의 사랑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9장부터 11장까지 예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자, 그러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고나노니,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고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그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여 사랑하여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천국의 일꾼이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아 그 은혜에 감격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구원론을, 이제 기초 교리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즉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는데 그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근데 이 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강력하게 살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평생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죄책에서 생명책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가, 그죠? 이런 은혜가 있어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커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용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번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공부를 통하여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하이델베르가 1번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당신의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